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다. 아니, 소경이다. 진짜 불 봐야 되는 걸 못 본다. 또 너희는 지도자인 척하지만 사꾼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이고 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 10장 24절에 보면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포위하고 나서 쳐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이제 그런 살벌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처음에 사역하던 갈릴리 그쪽으로 사실 피난 가신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가 한 150km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자,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식 하나가 들려왔어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입구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정말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들렸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 또 주님이 사랑하던 그 가정,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사는 가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인즉슨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좀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급한 정갈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6절로 7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근데 여기 보면 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더 유했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체했고 또 일부러 안 가신 겁니다. 일부러 미적미적 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인데 빨리 가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미적거리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자,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난번에 포위당하셔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낮이다, 일할 때다, 또 내 친구 나사로가 이제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하시면서 가시게 됩니다. 이제 갔더니 그 여동생인 마르다가 이제 막 뛰어나와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하니까 마르다는 이거는 뭐 위로차 하는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부활 때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됐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막내 마리아를 부르시는데 마리아가 주님께 막 달려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곡을 하러 무덤에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슬피 우니까 33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슬피 우는 걸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어요. 비통하게.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정말 가장 짧은 구절,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바로 35절입니다. 영어로는 두 마디인데요. 우리나라 말도 굉장히 짧아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란 말 있습니까? 그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있고 또 통곡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성자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인성을 가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없는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하시고 공의만 말씀하시는 딱딱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눈물을 흘려주시는 귀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벌레가 죽었는데 벌레 보고 대성통곡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더러운 옷이 하나 있는데 걸레가 있는데 그 걸레를 버리면서 아까워라 하면서 우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애착이 있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깨지면 속상하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우셨나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소중해요. 요즘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자살하나요? 내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난 살 가치가 없어. 내가 살아야 되나? 네, 이럴 때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 우실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우실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오묘하고 신비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우시니까 이걸 보고 유대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 첫 번째는 정말 감동을 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또 이 가정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36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반대하던 유대인들도 감동이 됐어요. 정말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시는구나 하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뭐라고 비방할까요? 37절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하여튼 비방하는 사람 끝까지 비방을 해요. 꽃을 잡아서. 예수가 소경을 눈뜨게 했는데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죽게 했어? 이상하네. 또 그리고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우리 주 예수님이 두 번째로 비통히 여기십니다. 비통히 여긴다는 말씀을 원어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격렬한 감정 상태.
또 분노, 이런 뜻입니다. 비통은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격렬한 감정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분노하는 것, 이게 비통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비통이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질병, 그리고 슬픔, 죽음, 이걸 보시면서 이제 이 질병이, 죽음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하시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게 한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사망 권세와 대결하세요.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질병,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과 죽음, 주님께서 분통을 터뜨리시면서 이제 무덤 앞에 서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분통을 터뜨리시면서 사망 권세 앞에 당당히 서신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무거운 돌이 무덤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문을,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입니다.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께서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도,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돌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사망 권세 앞에 당당히 서서 비통한 마음으로, 그리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생명에 들어가고 썩은 몸이 다시 변화받아서 새로운 살이 돋고, 그리고 수위에 들린 채로 걸어 나옵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이 가정에 가장 큰 영광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영광이 뭐예요? 이 가정에 뭐 금덩어리가 쏟아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 가정의 영광은 바로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살았습니다. 소생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되었습니다. 통곡이 변해서 춤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영광을 본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또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자에게 나타날까?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자, 5절로 6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도 얼마나 더?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 말은 일부러 더 의도적으로 작정하시고 천천히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위급한 일 당하면
아주 위급하게 가야 됩니다. 불나면 불자동차 괴금을 내면서 얼마나 빨리 가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가 어떤 차가 가장 많이 타느냐, 성능이 좋으냐, 오래 키로수가 많이 타느냐, 이걸 연구했던 사람이 말하기를 가장 오래 타는 차가 어떤 차냐면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가장 차를 오래 타신대요. 가장 키로수가 많게 타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동을 걸어놓고 여기 살피고 닦고 검사하고, 그리고 또 불신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불신자들은 또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리고 천천히 간대요. 그러면 그 차가 수명이 아주 오래 간대요. 오래오래 타고. 근데 불자동차는요, 그냥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왱 하고 달려갑니다. 한겨울에도. 그러니까 10년 지나도 별로 안 타요. 근데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야 되는,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환자 수송하는 그 응급차 보세요. 불이 번쩍거리면서 비켜 하면서 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위급한 상황인 거 알았어요. 죽을 병 걸린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체하십니다. 왜 지체하셨나요? 자,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알았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 가정에 최상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려고 주님이 일부러 지체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급합니다. 너무너무 급해요. 응답해 주세요. 저 못 살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겠는데 조금만 기다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면 네가 알겠니? 가치를.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때 주시면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에 너한테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언제 주었어요? 100살 돼서 25년 후에 겨우 아들 하나 주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 주신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꿈을 꾸게 했어요. 큰 꿈을. 근데 언제 꿈 이루게 하셨나요? 종살이하게 만들고 감옥에서 수십 년 보내고, 그리고 17년 후에서야 30살에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은 우리의 성숙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언제 왕이 됐어요? 40세. 갖은 고생을 다한 다음에 40세가 되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기다립니까? 보장도 없는 기다림, 내용도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다리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면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네, 주님도 사랑하고 또 그 삼남매도 주님을 사랑하고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마리아는요,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의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300데나리온 향유를 주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가정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복받아야지, 좋은 일만 있어야지, 은혜가 넘쳐야지, 웬 불행일까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정 위에,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다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제 부활을 믿는 자가 영광을 볼 것입니다. 자, 오늘 마르다가 주여 마지막 부활 때 주님이 이제 우리가 살 것입니다 했는데, 주님은요 이제 목적이 있었어요. 왜 주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지체했나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주었을까요? 왜 주님께서 나흘을 다 썩어 냄새날 때 찾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가정이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네,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한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병들게 했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죽어 냄새나게 만들었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 두 자매에게 통곡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불쌍해서? 아니면 기적을 베풀려고?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부활이다. 주님이 부활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니, 주님께서 생명을 만드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가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다 나에게 있느니라 주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나는 생명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을 책임지고 있다. 너의 죽음도 너의 삶도 내가 책임지고 있다. 나는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다. 주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활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과 모든 살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여러분 심령 위에 부활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나타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